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저자는 마이클 싱어, 출판사는 라이팅 하우스입니다. 죽음이 주는 의미.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실로 우주적인 역설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죽음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우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은 인종과 빈부를 초월하여 동등하며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단번에 만인을 동등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문제는 죽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작정이냐는 것이다. 죽음의 가능성, 단지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든 우리를 깨우쳐 줄 힘을 지니고 있는데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내 쉰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없는 순간이 언제든 닥칠 수 있음을 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 숨은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이로부터 뭔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죽음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질투심 많은 성격이라고 하자. 당신은 당신의 짝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인 걸까?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잠시만 접어둘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바라면 단지 그가 누구인가와 말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당신은 왜 그토록 난리인가? 가장 높은 삶을 살도록 당신을 자극하려면 죽음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왜 모든 것을 빼앗길 때에 이르러서야 내면 깊이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기를 배우겠다는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한 호흡간에 이 모두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높은 삶을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를 보라.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늘 우리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또 당신이 죽는다면 어쩔 텐가? 그들을 보는 것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는가?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짐을 챙겨놓게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나와 같이 가야 하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겠는가? 평소 그들에게 품고 있던 자잘한 시기나 불평 따위에는 신경이나 쓰이겠는가? 그것이 그들과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임을 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은 정말 달라 보일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음은 음침한 것이 아니다. 죽음이야말로 삶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라. 당신이 여러 가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뀔까?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거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별 의미 없이 허비하고 있는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가? 별로 귀한 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삶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죽음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다. 당신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말한다. 가야 할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세. 당신이 대꾸한다. 안 돼요. 마지막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도록 예고라도 해줬어야 않습니까? 난 일주일은 더 있다가 가야 해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할지 아는가?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맙소사, 지난 해만 해도 52주나 줬지 않은가? 게다가 올해의 덤으로 받은 시간은 어떻고? 그런데 한 주일을 더 달라니. 그동안 뭐라고 지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테인가? 이렇게?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이건 당신 삶에서 꽤나 놀라운 사실이다.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다. 하지만 이처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순간에도 숨이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노인들만이 아니라 갓난 아이에게도 10대에게도 중년에게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 호흡 사이에 그들은 저 너머로 사라진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대담하게 가지고 일주일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숙고해 보지 않을 텐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1년 후에 찾아오든 한 달 후에 찾아오든 1시간 후에 찾아오든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만사 제쳐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도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타협하거나 자신과 씨름하지 않는다. 죽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어떨지 기꺼이 자신을 들여봐야만 한다. 그러든 말든 아무런 차이도 없을 만큼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매 순간을 머리 위에다 거미줄에 칼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느끼며 살았다는 한 위대한 요기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죽음을 그처럼 가깝게 의식하며 산 것이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지척에 있다. 자동차를 탈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뭔가를 먹을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행위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매 순간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군가가 죽는 순간에 했던 마지막 행위임을 당신은 아는가? 그는 저녁을 먹다가 죽었어요. 그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집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녀는 뉴욕으로 가던 중에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어요. 그는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언젠가 일어난 일들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죽음에 대해 논하기를 겁낼 필요가 없다. 죽음 앞에서 긴장하지 마라. 오히려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도록 돕게 하라.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살 날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다. 그들은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주일은 그 마지막 주일이었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 마지막 주일에는 모든 것이 수백만 배나 더 의미 깊을 것이다. 매 주일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
여기서 자신에게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앗아갈 것이다. 당신은 소유물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모든 희망과 꿈을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 있던 곳으로부터 그대로 들려갈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 그것이 죽음의 실상이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살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좀 더 깊숙이 자신을 들어봐야 할지도 모른다.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 멋진 점은 삶을 온통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꾸면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무수히 산책을 다녔지만 몇 번이나 그 즐거움을 깊이 음미해 보았는가? 살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눈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 밖에 산책을 나가도 될까요? 한 번만 하늘을 더 쳐다볼 수 있을까요? 밖에 비가 온다고 해도 그들은 한 번만 더 비를 맞아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비를 맞기 싫어한다. 달려가거나 우산을 쓴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그냥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 내면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부분은 다음 일이 반드시 제대로 풀리게끔 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애쓰느라고 그냥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아마도 예고 따위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는 다음 숨을 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겁에 질린 당신의 그 부분을 놓아 보내는 일에 나날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해야 할 일을 서슴없이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하라.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오롯이 임하라.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 또한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더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하게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은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으므로 그래야만 당신은 삶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고 살기를 겁내는 당신의 부분을 놓아 보낸 것이다.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삶 그 자체가 당신의 경력이며 상과의 사귐이야말로 가장 의미 깊은 관계이다. 그 밖의 모든 일은 당신이 약간의 의미로서 삶을 장식해 보고자 주의를 쏟고 있는 삶의 작은 파편들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사건들을 기꺼이 오로지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볼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그 자리에 오롯이 머물러 그 경험을 모두 빨아들일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므로 당신은 그저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즐길 것이다. 모든 대화에 그 정도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어떻겠는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다. 당신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구도자는 매 순간을 이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죽을 것인데 무엇이 왜 당신을 가로막도록 놔두는가 하는가 말이다. 그것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자신을 삶 속으로 밀어넣으면 당신의 마음은 억눌러 있던 온갖 욕망을 끄집어내 보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늘 해보고 싶어 했던 온갖 일들을 끄집어내 놓으면 당신은 그것을 당장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그것은 정답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삶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건져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경험을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이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경험하는 무엇이다. 삶은 당신과 함께 또는 당신 없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수십억 년을 이어져 왔다. 당신은 단지 그 작은 조각 한 편을 목격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분주히 설친다면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조각은 놓쳐버릴 것이다. 삶의 경험은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가치 있다. 삶은 함부로 허비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때문에
죽음이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삶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므로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상상할 때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질지를 생각해 보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 삶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 순간이 물처럼 낭비될 것이다. 무엇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희귀성이다. 돌을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희귀성이다. 이처럼 실로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죽음은 당신의 벗이다. 죽음은 당신의 해방자이다. 하늘의 맹세코 죽음을 겁내지 마라. 죽음이 일러주는 것을 배우도록 애써라. 배움의 가장 높은 길은 삶의 매 순간을 앞에 두고 그것을 온전히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절실히 인식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 삶은 충만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리라고 느낀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있음을 안다. 죽음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 삶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이 삶의 매 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지만 아무것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느라 바쁘다. 당신은 한 달, 아니 심지어는 한 해를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고 있다. 그러니 삶을 앗아가는 것은 당신이지 죽음이 아니다. 사실 죽음은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삶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아이쿠, 잘못하다간 내 아이들을 잃겠군. 그들을 보는 것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군.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기울여야겠어. 삶을 좀 더 진하게 살아야겠어. 모든 경험을 온전히 살아가면 죽음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앗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뤘으므로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가 언젠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므로 죽음이 언제 오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음악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자. 당신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특정한 클래식 곡을 듣기를 좋아했다.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난다.
당신 현장에서 그 곡을 듣는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맨 첫 소절 하나만도 당신을 천성으로 데려가기가 충분하다. 이것은 초월적 평화 속으로 젖어드는데도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삶의 경험으로 당신을 완전히 채워라. 삶이 당신 존재의 밑바닥을 건드리게 하라. 그것이 불가능한 순간은 없다. 심지어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삶의 또 다른 경험으로서 바라보라. 죽음이 모든 것을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모든 것이 그저 시공간 속을 지나쳐 간다. 현명한 사람은 삶이란 결국 죽음에 속한 것임을 안다. 죽음은 때가 차면 당신에게서 삶을 돌려받으러 오는 것이다. 죽음은 주인이고 당신은 세입자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그는 빌린 시간을 살고 있어. 혹은 그는 삶을 조금 더 연장했어. 시간을 어디서 빌리고 누구에게서 연장했다는 말인가? 물론 죽음에서이다. 소유권자는 죽음이다. 그것은 언제나 죽음의 것이었다. 우리는 죽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워하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 하루를 또 하나의 경험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삶이 소중해지도록 희귀성을 창조해 준 것에 대해 죽음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삶은 마음대로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 된다. 죽음은 삶의 궁극적 현실이다. 요가 수행자와 성자들은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여, 내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이여, 내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위대한 존재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요가 수행자들은 전통적으로 공동묘지나 화장터에 가서 명상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육신의 나약함과 죽음의 불가피함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불교도들은 만물이 무상함을 명상하기를 배운다. 모든 것이 덧없다. 죽음은 당신에게 이것을 일러준다. 그러니 마음의 짓거림 속에서 넋을 잃고 있지 말고 삶의 덧없음을 명상하지 않겠는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죽음을 겁내지 마라. 죽음이 당신을 해방시키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삶을 온전히 경험할 용기를 얻어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느라고 삶의 한순간도
허비하지 마라.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감사하고 음미하라.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것이 삶을 사는 방법이다.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 왜냐하면 실로 그러하니까.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는 영혼 17장 죽음이 주는 의미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